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그 밥을 먹으면서 다리를 떨었는데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달아난다고. 네, 교회 다니기 전에. 네. 그 세계 각국에 보면 이런 미신이 다 있죠. 스페인에서는 신년이 시작되는 종소리가 울릴 때 거기에 맞춰서 포도를 12알 먹는다고 합니다. 1년 12달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겠죠. 또 프랑스에 보면 오른발로 강아지 똥 밟으면 재수가 없고 왼발로 밟으면 재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왼발로 밟았나 오른발로 밟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신이죠. 또 세르비아에 보면 거기는 이제 뒤에서 물을 뿌리면은 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요.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써먹기 좋은 구실이죠.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러고 보면 나라와 민족, 세대, 남녀, 노소,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God blessed them.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길 원하는 그 마음이 복받길 원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God bless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복 받으십시오. 네.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겠죠. 데가볼리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일어난 기적 사건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다른 사건입니다. 그 땅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3요소를 의식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를 피할 공간이나 옷은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음식은 매일 채워주지 않으면 육신이 점점 쇠하여 죽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 사람들이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먹지 못한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즉 예수님은 무리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속 쓰려 할 때 예수님도 함께 통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린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표출을 하시죠. 3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지라.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안타까움이 뚝뚝 묻어나죠. 어떻게 하지? 배고플 텐데. 지금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4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죠.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지쳐서 기진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라. 떡을 떼어 나눠 주시고 7절에도 생선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허기진 이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가장이 먼저 이제 떡이죠. 빵인데 우리말로 하면 떡을 떼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축복하고 이걸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예수님은 동일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생선을 나눠줄 때 축복하고라는 문구를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신, 음식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축복을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시죠.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복의 특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반전의 축복입니다.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투에는요 의심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겠어요? 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부를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한 불가능을 8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4절하고 8절 똑같은 단어인데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배부를 수 있겠어? 라는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배부르다로 역전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밖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응하죠. 아유, 그게 되겠어. 아유,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비현실을 눈앞에 현실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그것을 할 수 있다로 뒤집으십니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자포자기한 자리에서 그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주님의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nothing to eat, 먹을 게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먹을 것이 없다, 2절에도 먹을 것이 없다 라고 반복하죠. 연거푸의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상황이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다들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먹고요, 심지어 남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광주리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먹고 남은 것이 12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선물이라도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선물하면 막 없던 지혜도 막 생겨가지고 막 하는데 마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12 바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바구니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일 담거나 음식 담는 그 바구니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광주리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에서 도망갈 때 광주리 속에 이렇게 숨어서 끈으로 내려 도망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nothing, 없는 것을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며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하니까 뭐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21세기에 쌀 떨어진다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새삼 느낄 정도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수요일에 그 교회에 가서 또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수요일에 교회를 가서 저는 수요 예배 준비를 하고 제 아내가 이제 그 가까운 월마트에 이제 잠깐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이제 카트를 끌고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 건데 거기서 중고등부 이제 부장 선생님의 아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서 제 아내한테 장 보시고 15분 있다가 우리 봐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담으라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뭐 필요한 거 한 2억 이렇게 집어서 넣고 제 카운터로 갔더니 집사님이 제 아내와 카트를 끌고 가서 음식을 마구마구 담으셨다고요. 고기도 종류별로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막 담아서
텅 비어 있던 카트가 막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리고서 딱 계산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손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 주시는구나라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이요 정말 많아요. 정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전에는 그 찬장을 이렇게 열었는데 저 구석에 황태포가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기름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그 황태국 계란 넣어서 풀어서 넣어서 황태국을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야 이거 우리 좀 사다가 먹자. 장 보러 갈 때 좀 사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그 교회 제 책상 위에 황태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선물로 이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또 어느 권사님께서 한국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 어떻게 황태포를 사오셔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큰 걸 주셔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주님의 마음이죠. 성도님들, 없다고 모자르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텅 비어 있는 자리를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갑절의 축복입니다. 6절에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죠. 예수님의 기적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합니다.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떡 먹고도 배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7절에 보면 접속사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원어로 보면은 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또 그리고 혹은 덧붙여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행하시고요. 그걸로도 충분하고 배부를 수 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뭐 더 줄 거 없나 찾아보시고 생선을 가지고 또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더 먹으라고, 더 풍족하라고, 더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배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큽니까?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다가, 무슨 선물 좋아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다 주었다 하면서 이렇게 다이아 반지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하면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 경험이 없으신가? 별로 반응이 좋잖아요. 두 배로 주시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드세요예요. 저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딱 먹는데 더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겉으로는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재정, 여러분의 통장에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넘치게 하시게 막 자꾸 넘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막 베풀고, 여러분의 건강도 갑절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정말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갑절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이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남편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왼쪽 귀가 안 들려서는 자꾸 환청이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주시고 또 주길 원하세요. 이 갑절로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한없이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떡으로 상징되는 삶의 모든 필요를요 우리도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원해요. 그들도 재정을 원하고, 그들도 잘 되길 원하고, 그들도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하루 배 터지게 오늘 먹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날 여전히 가난에 허덕여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하루 있다 사라지는 일회성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거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독특하게 예수님이 딱 한 번 행동을 하세요. 본문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시죠. 원어로 보면 브로크,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 떡을 찢으신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러면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늘에 떡이 내리게,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애쓰고 계실까요?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본문에서 떼어라는 이 행위적 단어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일일이 깨뜨리고 찢어서 계속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시면서 배고프지 말아라, 너희들이 더 잘 되거라, 건강해야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마가복음에 보면 한 번 더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4장 22절 상반절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단어가 거의 같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무리를 주신 것,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반영하고 있죠. 거기를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떡을 떼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 떡을 떼어 주시면 이게 내 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 몸을 너희에게 나눠준다고 하시죠. 당시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떡을 자기 몸이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분명히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무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무리에게 주심으로 하루를 살게 하신 것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떼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시고 주시며 또 주시고 주시다 못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영원히 줄이지 말라고, 영원히 건강하라고, 영원히 행복하라고, 영원히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세속적인 떡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내일이면 없어질 세상의 복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떡을 원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에게 향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괴로워할 때 같이 고통당하는 분이시죠.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겹겹이 쌓여 신음할 때 우리와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심각한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기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잘 되기를, 우리가 끝도 없이 기뻐하기를, 우리가 죽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스스로 나무에 달려 자기 육체를 꺾어 자기 육체를 스스로 꺾어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고 계속 그려봅니다. 막 허겁지겁 떡을 먹으며 막 그 떡 먹고 배불러 하고 막 그 무리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척 흐뭇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막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기쁨 때문이래요. 이 누구의 것입니까?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알렌 교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우리 거래요. 우리 거. 우리의 즐거움이래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잔인한 고통을 겪는 그 중에도 죽음 너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찢어진 살틈 사이로 피를 흘리면서도 신음하며 죽어가면서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로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넉넉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분으로 충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쁨, 감사, 풍성함, 풍족하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디에서 썼습니까? 저기 휴양지 가서 주스 한 잔 마시면서 한가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편안한 안식처도 자유도 재정도 심지어 건강도 결여되어 있지만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도 세상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난 다 가진 자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차로다. 왜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그냥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강건하고 사업도 많이 번창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건 불가능해 라고 여기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텅 비어 있는 자리, 그게 뭐 통장이든 뭐 정서적 안정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 배움과 지식이든 마음의 공허함이든 그곳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나아가 주고 또 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